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만드신 새로운 이날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시간 되게 주님께서 오늘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고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러 성읍이요 그 외에 40의 성읍들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레위인에게 준 성읍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직장이 가깝고 교회가 가까우면 복받은 사람이.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부담이 덜 된다는 사실이죠. 요즘은 이제 공간을 초월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줌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여기 교회와 연결돼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자기 살 곳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레위인에게 성읍을 분배할 때에는 레위인 거를 준 것이 아니고 각 지파마다 있는 자기 몫에서 레위인 것을 따로 떼서 주도록 그렇게 해서 레위 사람들은 퍼졌습니다. 자기네 지파들끼리 똘똘 뭉쳐서 사는 게 아니고 레위인들은 흩어져서 백성이 있는 그곳에 저들이 같이 살게 하였다는 데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사회적인 의미인데요. 우리가 교회와 가깝다고 그러고 교회와 늘 연결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레위인이 각 지파에 없고 지들끼리 내버려두면 금방 세상 사람들은 타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있어서 자기 일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베냐민 지파면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면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들을 신앙으로 이끌어 줄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신 명령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령인데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인이 이렇게 흩어진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각 지파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레위인은 흩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 자기가 맡은 그 지파에 신앙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레위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천만민 가운데에서 택하셔서 자기의 기업을 삼은 백성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제 가나안에 이제 정복해가지고 흩어져서 살게 되면 신앙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은 레위인이 거기에서 저들의 신앙을 잘 인도하고 이끌기 위해서 각 지파에 거처를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각 지파를 이끌고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또 하는 의미가 있죠.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의미, 목양적인 의미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흩어져 있는 그 성읍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래서 레위인도 초장이 있고 살 곳을 주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각 분배를 받은 이스라엘 지파 자신들이 내놓아야 돼요.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땅을 내놓아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게 했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받은 몫을 레위인에게 내놓아야 했다. 어떻게 보면 자기네 받은 땅들의 10의 1조를 구별해서 레위인에게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레위인은 이렇게 해서 자기의 몫을 구별해서 받게 되고요. 6절에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래서 도피성이 6개, 42성읍이죠. 그래서 합쳐서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도 살아야죠. 근데 어디에 삽니까? 백성들이 있는 곳에, 따로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백성이 있는 그곳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백성과 따로따로 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백성이 있는 곳에 가고 백성은 또한 교회로 오게 돼서 같이 늘 연결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이 그럼 흩어져서 한 일이 뭘까요? 레위인이 각 지파로 분산되어서 맡은 일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는 것이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은 죽음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하고 있지요. 그러고 나서 장자를 구별해서 장자는 내 것이다 했거든요. 근데 루벤 지파, 장자 지파인 루벤 지파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죠. 이유가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되어 가지고 영적인 일을 맡아 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오늘날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해야 되죠.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고 성도들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 명성교회 가가지고, 한국에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 가가지고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명일동이 옛날 가난한 동네래요. 그리고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땅값도 싸고 집값도 싸고 그랬던 동네래요. 그런데 교회가 글로 이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성교회가 이렇게 있으니까 성도들이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이사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땅값이 막 올라가기 시작해. 그 동네 땅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교회에 오겠다고, 교회에 찾아오겠다고. 그런데 그냥 찾아오는데 보니까 멋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그냥 빵빵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그냥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그냥 그 동네가 그냥 교회 때문에 번화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주일날 아침에 택시 타는 사람들은 다 그 명성교회 교인들이 돼서 택시 운전사도 입이 이만큼 벌어지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입이 이만큼 벌어지고, 땅값이 다 올라가고 모든 게 다 올랐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승리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셨구나. 가난하고 주변 마을이고 아무도 봐주지 않던 그런 동네에 그냥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뭐 이제 세미나 좀 하고 하려고 가지고 갔더니 호텔 그런 데가 없어요. 하도 후진 곳이라서 호텔도 없었던 그런 동네야.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동네를 잘 사는 동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각 지파에서 땅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거할 수 있는 성읍을 만들었지만, 제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각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레위인들은 흩어져서 종교적인 사명을 감당했고 사회적으로는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 시대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죠. 그건 뭐냐면 12 제자와 70 문도를 갖다가 파송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 12 제자의 따로 70인을 세워 전도의 일을 하게 하라고 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 12 제자와 70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돌아와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기뻐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레위인이 이 각 지파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를 정복하고 말이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레위인들이 각 지파로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거기서 포함하면 레위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 우리 교회도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금방 왔다 금방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엄청난 부자가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요 멋있는 큰 집을 짓지 않고 평생을,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장막에서 거했어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것을 해석을 하기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장막집에 거한 것은 더 좋은 세상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각 지파 사람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행복하게 영원 무궁토록 살게 하소서가 아니라, 우리의 본향, 우리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그 땅을 향해서 우리는 필그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땅이었고요, 약속하신 것이 땅이었고, 자식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안 이루어졌느냐 하니까 사레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어서 묻힐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묻힐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족속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에서 거하는 나그네요 거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래요. 자기가 영어로 표현하니까 foreigner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foreigner, 외국인이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외국인이죠. 그런데 자기 아내가 묻힐 곳이 없어서 막벨라굴을 사가지고서는 거기에 묻히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사라가 묻힌 곳이 지금은 그게 바로 어디냐 하면은 베들레헴 쪽이에요. 베들레헴 쪽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땅을 사가지고 묻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군사가 318명,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부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데 집을 안 줘요. 장막에 거해요. 영원한 집이 있음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는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고 세상은 여관이다, 호텔입니다. 호텔에서 영원히 살라고 퍼니처 사다 놓고 냉장고 사다 놓고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호텔에다가.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인들은 선교적 사명이 있었다. 영적인 사명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됐었고, 사회적인 사명이 있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했었고, 또 선교적 사명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늘 깨어 있어서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24시간 뺑뺑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 살게 돼서 우리는 구별해서 살아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고 주의 이름 불러야 되고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주의 얼굴 또 뵐 수 있도록 예배 드려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인데, 그렇게 살라고 레위인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들 보면은 그래도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담배를 피고 있다가 난 누구지도 몰라요. 근데 나한테 인사를 하더니 담배를 끄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그렇구나. 뭐 내가 그 사람한테 뭐 나무래거나 이상한 뭐 눈칫밥 준 것도 아닌데 담배불을 내 앞에서 끄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시나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인사는 받았지만은 하여간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를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구나.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에 나그네로 살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그네로 살자.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집처럼 사시는 게 아니고 나그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자. 세 번째는 늘 예배에 충실하자. 이런 의미로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읍을 백성들 가운데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저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파송하셨사오니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육신이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로 기도응답 있는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